석가모니 불께서 들어올린, 손으로 잡아서 올린 연꽃을 보여주니까 제자였던 마하가선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감탄사 호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꽃이 이렇게 할 때의 치라는 발음과 연결된 글자로 보입니다. 보원의 한자 발음이 꼭 노래 가사와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한자의 발음수는 수백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발음수는 수천 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우리말 발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화공주님은 할 때 은이라는 한자를 표기할 때 가엾하다 하는 은으로 표기하고, 나는 할 때의 는을 은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똑같은 은자로 표기합니다. 는과 은을 똑같은 한자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는이라는 한자 발음이 없어서 비슷한 한자 은으로 표기하였을 것입니다. 양수, 집도, 화호백량, 이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맨 끝에 나오는 량이라는 글자는 고대에는 라 이렇게 발음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백량은 빛나라 이렇게 풀이되겠습니다. 불교적 의미의 원앙생이라는 말은 중생이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왕생이라는 이 세 글자를 특이명사법으로 풀면은 가서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광덕의 처에게 남편의 친구 엄장과 함께 가서 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운항생을 특이명사법으로 푼 뜻과 배경 기록의 내용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모이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유여는 있음이여, 이렇게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백견사리는 밝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리, 이렇게 풀립니다. 아야, 이런 두 글자가 나옵니다. 이 두 글자는 아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이렇게 읽지 않고 아야라고 읽어야 합니다. 아야는 상여소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어허 하는 상여소리입니다. 상여 나가는 것을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은유했습니다. 아야라는 두 글자는 특이명사법으로 쓰여진 글자이니까 뜻을 따져서 풀이해야 합니다. 아야, 이 두 글자는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구절은 향가의 전체를 알아야만이 풀이가 가능하였습니다. 아야의 풀이는 만엽집까지 알아야 가능했습니다. 만엽집에 반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은 반복하다, 가는 노래가 반복하는 노래,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문자 A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시다. 소문자 A라고 하는 노래도 있다고 합시다. 소문자 A라는 노래가 대문자 A와 비슷한 의미로 반복한 노래였거나 또는 그 의미를 보완해 주는 노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소문자 A를 대문자 A에 반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즉 반복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 만엽집이 연구자들은
반가를 별도의 작품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를 살펴보았더니, 향가의 구조를 살펴보았더니 가운데 아야, 이러한 형태의 구절이 있었고, 이 아야, 이러한 구절을 전후 앞뒤로 해서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대문자 A를 본가, 본래의 노래, 소문자 A를 반가라고 하겠습니다. 반복한다거나 보완해준다는 뜻을 가진 노래가 되겠습니다. 본가와 반가의 형태로 된 향가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국유서와 균열연에 본가 플러스 아야 플러스 반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향가가 수십 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향가가 대거 발견된 겁니다. 일본식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향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야 영원히 그렇게 해두고 남정네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야 하리. 이 구절은 향가의 작자가 광덕의 처에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두어라. 그렇게 해두고 함께하는 남자들을 왕생하게 하라.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배경기록에 광덕의 처는 관세음보살 19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19응신은 거사의 부인되는 여자라고 합니다. 광덕의 처는 광덕 앞에서도 어떤 거사와 살면서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냈을 것이고, 광덕도 보냈고 엄장도 보냈습니다. 영겁의 세월 동안 그녀는 그려왔고 지금도 어디선가 그러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영겁의 세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량수불의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무량수불의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이것은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남정네에게 가야 하리. 앞부분 본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가가 조금 기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본가 1입니다.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번뇌하는 이를 꾸짖고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서원 깊사온 분의 바람을 우러러야 하리. 두 손 모도우니 꽃이 빛나라.